기도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손 잘 씻으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잘 씻으시고 또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마이크는 목사님 쓰는 거고 마스크 잘 이제 쓰시고 다니시고 또 요즘에 훈전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약국에도 별로 없대요. 아까 설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또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 전서 1장 8절 보면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신자들은 믿기 때문에 물론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너무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0계명, 5계명을 볼 텐데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봤습니다. 10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이 나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3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봤는데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에요? 뭐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때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구속을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마지막 7일째였다라면 신약에서는 언제가 됩니까? 맨 한 주간의 첫째 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이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즉 이 주일을 통해서 뭐를 기뻐하시냐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 정서적인 쉼,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모든 쉼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는 건데요. 5부터 10은 이제 누구에 관한 계명이죠? 바로 인간에 관한 계명이에요. 인간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은 점철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웠다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5계명이 누구부터 나와요? 부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인 거예요. 부모. 나와 부모님.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았으면 길러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인간 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대신의 대리자예요. 뭐의 대리자냐?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먼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즉 낳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태어났죠? 부모님을 통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낳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를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가 되셔갖고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몇 달 동안 있죠? 사람들이 10달 동안 뱃속에 이제 넣어둔단 말이에요.
그 10살 동안 엄마 같은 경우는 뱃속에 넣어두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먹어야 될 건 못 먹고 입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건 못 입, 그렇죠. 몸이 불어나가고 못 입죠. 이렇게 돼가지고 10달을 고생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물려줄 유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낳아준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무시하는 자식들이라든지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식이라든지 유산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거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들지가 않은 거죠. 신자는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셨어요. 그렇죠? 길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짐승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짐승들을 보면요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대충 걸을 만한 때가 되어지면 독립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대충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10달 동안 뱃속에다 넣는 것도 부족해서 나온 다음에도 부모가 손길이 안 가면요 애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애를 태어났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얘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똥을 갈아줄 수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낳아준 것뿐만 아니라 길러주는 것까지 나온 다음에 더 힘들죠 이제. 그다음 뭘 해야 되죠? 젖 먹여야 되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또 뭐 해줘야 됩니까? 씻겨야 되죠. 옷 갈아입혀야 되죠. 그렇지, 재워야 되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워줘야 되죠. 그리고 애가 크면 또 학교도 보내줘야 돼요. 학교 보내면 뭐 그냥 갑니까? 등록금 내줘야 되죠. 등록금 내주면 끝납니까? 책도 사줘야 돼요. 책도 사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대학 때까지. 대학 때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금 비싸요. 요즘에 막 500만 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 팔고 뭐 밥 팔고 뭐 해가지고 애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대학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회에서 보면요 대학까지 보내주면 대부분 독립을 해요. 근데 유독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을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직장 보내줘야 되죠. 결혼시켜줘야 되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 마련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집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손주까지 나오면 손주까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낳아주고 길러주는 이 시간이 무려 이 시간이 20년이 아니라 30년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걸 생각하면 이거는 공경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의 가사를 보면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우옷이 널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가히 없어라는 뜻이 뭘까요? 보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돌봐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보면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직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신하신 것이 부모예요. 부모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 말고 신자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당신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세워주셨구나. 권위를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걸 좀 바꿔보면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맡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부모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완전히 직결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신명기에 보시면 구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계를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말을 들으면 충격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면 대부분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을걸요? 뭐 이런 데 다 깨졌을 것 같아요. 돌 맞아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물론 이거는요, 그 당시에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적용은 되지 않지만 율법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과 그 하나님 공경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 구약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이면 여러분 배우셨죠? 누가 등장해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는요, 정말 그 홍수 끝에 한 사람 산 거예요. 그 가족들이 딱 살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8명의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는 이제 살았다 휴한 다음에 뭘 합니까? 포도나무를 기르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신 다음에 취해서 자기의 장막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곱게 좀 널브러져 있으면 되는데 이게 바지를 벗고 있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 거라고요. 하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중에 누구? 둘째 아들놈이 들어간 다음에 딱 보니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있고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형들한테, 첫째와 셋째한테 뭘 얘기합니까? 그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알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알림이 아니에요. 까발렸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거를 폭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야 우리 아빠 봐라, 야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듣고 첫째하고 셋째,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로 들어가요. 어깨에다가는 딱 이제 옷을 걸쳐매고 뒤로 들어갖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체를 덮은 다음에 고개를 돌려갖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를 전혀 안 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이 딱 깬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셈과 첫째와 셋째는 축복을 해요. 그리고 둘째인 함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그거 하나 갖고 저렇게 저주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요, 이번 사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사건만 무례하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상시 그런 거예요. 평상시 아버지의 약점에 대해서 들추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의 아버지의 저주는 누구의 저주는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기독교의 신앙 교육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린 대부분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십니다. 그리고 젊은 가정들도 있는데, 젊은 가정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거에 주력을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믿음의 역사를 쭉 보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이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먼저 기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을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할까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의 고집, 그 자아. 그럼 애들은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좋은 고집이에요, 나쁜 고집이에요? 대부분 보면 안 좋은 고집이에요. 자기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부모들은 그 고집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꺾어줘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하면 어린 나이에 고집을 꺾어주지 않거나 자를 꺾어주지 않으면 애는 크면서 뭐가 자랄까요? 고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크면서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면요 힘도 자라가지만 애들이 머리도 자라가지만 고집도 세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안 꺾어주면 커서는 그 고집 꺾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순종을 못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요 애를 몇 명 낳았을까요? 19명 낳았어요. 19명. 엄청 많이 낳았죠. 네. 19명 낳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버려야 할 악습을 자녀들이 습득하게 만든다. 또한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기에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21세기는 뭐 심리학과 상담이 발달하면서 애 때리지 마라. 뭐 애들 뭐 이렇게 뭡니까? 자존감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매는요 성경에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관성 있게 어떤 규칙,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정말 이 아이가 악한 거에 대해서는 맴매를 들어야 이 아이가 정확하게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지를 아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다고 막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약간 말에 힘이 없어지는 게 이제 주성을 생각해 보면 저도 뭐 고집을 꺾고 있는가 생각할 때 조금 힘들어요. 이거를 보면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그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이제 이거는 교회는 아이들은 교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이 보면 이거는 내 자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이들도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도 해야 되지만 잘못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더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어떤 거냐면 공격적인 거 남들을 때리거나 해하는 거 이런 거 있을 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꺾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가 이제 자녀를 키워준 것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책에 보니까 생계를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아예 탁 그냥.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갓난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갓난아이는 점점 크게 되겠죠. 점점 크니까 이제 엄마와 함께 키가 나란히.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 동무를 하다가 반대가 되는 거 이제는 어머니가 점점 노쇠지고 연소해지면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장성한 딸아이가 엄마를 이제는 안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어머니의 바지밖에 없어요. 왜?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냥 길렀다가 이제는 아이가 어머니를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돌본단 말이죠.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엄청난 노고와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2013년 기준으로 이제 한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가 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2015년 기준이에요. 옛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냐면 3억 정도 드는 거예요. 3억. 근데 이거는 그때 어떤 비용만이냐면 등록금, 대학 등록금, 뭐 이런 거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식비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베이비시터 같이 돌보 이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이거 한 거를 갖다 희생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섬겨야 되는 부모가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봉양을 받아야 되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뭐 요즘엔 너무 분가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분가잖아요. 분가를 했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돌봄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뭐 전화를 한다든가 또 때가 됐을 때 와서 신방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섬긴다든지 또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으로도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에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세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계명은요. 근데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또 누가 있을까요? 보시면 인간의 모든 상급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는 부모고요. 아내에게는 누가 부모가 될까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성도에게는 목회자가 그 부모가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그 직분자들이 교회 어른들이 또 성도에게는 이 부모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누가 상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와 국가에서는 누굽니까? 국민에게는 위정자들이 그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면 124문에 보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5계명에서 요구하는 덕들을 볼 텐데 만일 성도들이 아랫사람일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랫사람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윗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뭘까요? 성도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여러분 상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씨 좋은 윗사람들 뿐만 아니라 까탈스럽고 비인격적이고 또 때로는 아주 그냥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좋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시면 좀 잘해주는 사람, 좀 마음이 착한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까탈스럽고 비인격적이고 막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밉죠. 그렇죠. 그렇게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불신자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직장에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진상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상인 사람. 진상인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인격이 정말 아주 피폐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나가면 거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할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는 일차적으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섭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위에 두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뭐 직장을 다니신 분들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까탈스러운 그런 좀 비인격적이고 좀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을 내 위에 두게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잠깐 보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피해 가려고 하면요. 그런 진상들을 피해가면요. 언젠가는 더 센 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뭘 배우게 하나님 하시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세왕 이야기라는 그 책을 썼어요. 이 세왕 이야기에 보면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비열하게 굴고 무례하게 굴고 정말 아주 잔인하게 굴었던 게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뭐냐면 이 다윗이 그렇게 그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고 쫓김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울 밑에서 뭐를 보게 하셨느냐 보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다윗 안에도 누가 있어요? 사울 같은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디서 드러나냐면 밧세바 사건 같은 데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밧세바 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잔인하게 굴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을 보였던 그 충성된 신하 누굽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실질적으로 가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내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러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람 같은 똑같은 비열함이 있고요. 똑같은 비인격적인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꼴배기 싫은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꼴배기 싫은 게 왜 꼴배기 싫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어떤 면하고 똑같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꼴배기 싫어라고 했을 때 그 꼴배기 싫은 모습은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미러링 효과가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상사들을 통해서 그 미러링 효과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본다면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이제 아랫사람이라면 이제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윗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가림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죠. 근데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막 농땡이 치고 안 하고 퍼져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6절에 눈가림,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뭐 교회에서라든지 또 직장에서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볼 때는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보면 막 하고 이게 어떤 문화냐면 군대 문화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주기 신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스타 별이 만약에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초비상이 납니다.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연병장 같은 데 보면요 돌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 돌을요 막 그냥 걸러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다 해요. 스타 온다고. 그리고 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막 청소를 해요. 근데 장군이 오면요 대부분 그거 보지도 않고 지나가거든요.
헛짓하는 거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약간 좀 배어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 여러분이 직장 안에 있든 그 직장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누구께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토요일날 이제 오거든요. 토요일날 이제 설교 작성하려고 이제 옵니다. 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한다. 생각하고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냥 닦는 거예요. 닦아요. 여기서 생각나면 닦아요. 물론 저는 당을 낮추기 위해서도 닦습니다. 막 이렇게 닦아요. 당을 낮춰야 딱 물론 닦는 거예요. 이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면 그냥 윗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농땡이 피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그럼 이게 그냥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래 사람일 때 윗사람이 여러분보다 모자랄 수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괴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까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능력이 안 탁월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비열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약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큰 자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냐 보면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 나한테 비인격적으로 됐다고 나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배포가 누가 큽니까? 우리가 큰 거예요. 우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볼 때 참 부족해서 저렇구나. 못나서 저렇구나. 불쌍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주면서 오히려 여기서 더 나가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에게조차도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떡을 하면서 줘서 에이 처먹고 뒤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고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무례하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거나 그럼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으면 참기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미움입니다. 교육자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부교육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대부분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담임 목사님한테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막 미움이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될 때 보면 안 좋은 교회 갔을 때 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속에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존경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속에서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누구를 망가지게 할까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너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저는 교회를 옮기라고 얘기해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불평이 있고 그런 불만이 있고 정말 그게 미움이 증오까지 된다 그러면 그럼 교회 옮겨라. 아니면 너를 똑바로 보든가. 자기도 봐야 되지만 정말 그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러면 옮겨라 얘기를 합니다. 그 미움은 자기를 망가뜨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잠깐 돌려야 돼요. 그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있다라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연약함은 참아주지만 만약에 윗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라든지 죄로 가는 영역이라면 그때는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게 이게 교회라면 정확한 절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죄 문제라면. 그게 담임 목사의 문제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의 연약함이라면 여러분 참아줘야 되지만 제가 범죄를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권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문제가 연약함이라면 참아주지만 그것이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범죄로 간다면 이거는 상부 기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윗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윗사람,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사가 윗사람일 수 있죠. 가정에서는 부모, 남편,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상사,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위정자.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왜 권위를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권위를 가지고 휘둘리라고? 다스리라고.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에 대한 부정적이에요. 왜? 반권위적인 태도가 있고, 윗사람들도 보면 권위주의적 태도 때문에 이런 반권위적인 문화가 생긴 건데, 성경에서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원의 가드너가 권위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권위자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가정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상사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이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윗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선용함으로써 이것들을 잘 해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선용을 해야 되는데, 선용하지 못할 때 오히려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관계들을 망가뜨리는 경우와 또 조직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그 권위를 선용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관되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어떻게 하는 게 일관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부모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노엽게 하는 건 왜 노엽게 하는 걸까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했을 때 칭찬하고 못했을 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패고 저래도 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맨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나를 혼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권위를 제대로 선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상사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보시면 권위를 휘두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자기가 권위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막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태도들은 이 5계명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아래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두신 각 자리에서 합당한 인품과 품격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는요,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무엇을 갖춰야 돼요?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인품, 어머니로서의 인품,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의 인품, 그리고 직장으로서는 교회라면 목회자로서의 인품, 직분자로서의 인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인격과 성품보다는 능력과 스펙과 재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도 뽑을 때 요즘 뭐 인성하지만 그래도 재능 좋고 능력 좋은 사람들을 먼저 다 뽑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인격과 성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조직 안에서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땅히 그 직장 안에서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인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들을 우리는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에 맞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부모와 남편과 또 교회 어른들과 상사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10계명에서 보면요, 다른 건 약속이 없는데 5계명만 여기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5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